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아멘. 우리 찬송 212장 한 장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아버지 되새겨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자를 아버지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시간 되새깁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아버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받은 사랑을 되새김으로 주님의 고난을 되새김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 그 큰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임의 모습은 변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만큼은 아버지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안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 시간을 맞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이고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예수님의 말을 올무 삼으려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은요,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유대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헤롯이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로마의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모여있죠.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놀라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싫었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빼앗길 것 같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서로 연합하지 않을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시도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시에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화폐를 가지고 로마의 세금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로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 화폐 데나리온이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하루의 품삯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그 데나리온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문양과 글씨입니다. 데나리온에는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 있습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두상이,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곳에는요, 위대한 신의 아들, 위대한 가이사르, 뒷면에는요, 신의 제사장, 그러한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글귀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동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꺼리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가 그 동전으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집권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걷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금을 걷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미움의 대상, 가장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올가맬 괴계를 갖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직접 고소할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세금을 내라고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친로마 정책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동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18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이란 단어는요, 내 중심과는 상관없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밖으로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특별히 16절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무도 꺼리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하셔야 될 말씀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인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 동전에 있는 문양과 형상이 글씨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이 옳다, 세금 내는 것이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는 자들의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중심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헌물도 드려야 됐고요, 11조도 드렸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세를 드리는 동전은 3개였습니다. 반쟁이씩 내는 거였죠.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꼭 3개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가이사의 것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그들이 쓰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것을 둘러보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금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내니, 나는 세금을 조금 내니. 목회자의 세금 내는 문제도, 납세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내 정체성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동시에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맡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외식하는 자들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꺼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은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은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 54절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시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그들이 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놀라워하며 떠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루를 은혜롭게 보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내 삶에 함께함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것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